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오늘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원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더라도 사람들 모이는 곳에 사람들인데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사소한 문제, 사소한 주제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이긴 한데 자기의 제1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이방에 나가 있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유대인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 이방 터전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히브리파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원래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에서 왔다. 그러면 더더욱 자기가 경제 기반도 없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더 구제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다 팔아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먹고 사는 것을 공유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만 자꾸 빼느냐 이런 걸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12사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같이 기도해서 성령 임재를 체험한 120명이 있다 해도 막 3,000명씩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각 집에 또 흩어져 있는데 그걸 먹을 거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소수의 인원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조직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장부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온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찾아다니고 그걸 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서로 원망하고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섬기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아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왔다고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냉대하는 거냐, 이렇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2사도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같이 성령 체험했던 120명과 그 교회에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 쫓아다니다 하루 종일 있어 봐도 원망이 일어난다.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롭게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니까 새롭게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12사도와 여러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이거 쫓아다니고 재정출납하고 이거 하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도들이 확인한 거지요. 왜 말씀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냐?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심적으로 할 일이지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먹이고 구제하고 이거 한다고 금전출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비본질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갈라진 일이 생긴 거죠. 처음에 보면 서로 다 섬기고 서로 집을 팔아 내놓고 서로 막 식탁에 앉아 교제하고 모양새가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금전출납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금전출납을 하고 접대를 하고 이렇게 구제를 신경 쓸 사람, 전담할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단 교회 일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의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똑똑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이 주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접대하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다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일상 공생애를 다 함께 했습니다. 다 지켜봤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전하고 돌아다니는 데만 해도 상당히 바쁠 텐데 여기에 말씀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도 함께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은 수레바퀴로 쭉 가야 전진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나는 아이고 예수님 공생에 다 같이 하고 내가 그 전한 말도 잘하고 하니까 내가 계속 전하기를 할게. 계속 전하게 되면, 기도가 약화되면 이 수레바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제자리에서 뺑뺑 돕니다. 나는 입이 어눌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할게. 말씀은 너가 알아서 전해라. 이 사람도 뺑뺑 돌기만 돕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단지 말 잘하고 단지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 것을 확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 물론 똑똑해야 되죠. 안에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되고 말 잘하면 더 좋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 교회사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영국의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또한 이 원고를 보고 더듬더듬 읽는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일타 강사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말 잘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기도도 사역이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12사도가 교회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 7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라는 거는 이제 손을 얹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손을 얹음으로써 교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임명되었음을 보여준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이게 목표고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이려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아이유 부르면 되고 BTS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 많이 모이겠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널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현대교회도 물론 구제해야죠.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그리고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본질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못하는 본질적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결과를 맺은 것이 이 사도들이 이번 문제를 해결한 방법, 그 방법을 시행했더니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요. 그냥 모인 군중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걸 전했는데 제사장도 이걸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을 깨뜨리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불같이 체험하고 그렇게 뜨거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에 사도들은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고 결국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의 목적을 다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교회에서 각자 맡은 봉사의 직무를 다할 텐데 그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을 따라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